이번 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복음을 말하라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사건은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홍해바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제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개의 재앙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강야 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초중반부가 이제 출애굽기 초중반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이 십계명과 함께 계명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40일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거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레위인을 세워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취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이라든가 계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이제 만나라든가 이제 그 메추라기,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체험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그분의 계명이라든가 그분이 이제 성막에 관련된 것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사제도라든가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나와서 레위기는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신명기도 역사서는 아닙니다. 역사로만 본다면은 역사로만 본다면은 창세기 자매, 출애굽기, 그리고 바로 이제 민수기로 가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 순서대로 그냥 쭉 나아가면은 이제 이야기 스토리의 흐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가 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제 모세오경 초반 부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제 공동체적인 이제 배경으로서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갖춰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족장 스토리고,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고, 그 이제 인류의 처음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 이런 개념들을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보여준 개념이라면,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원래 원형된 그 모양이 어떤 거고, 그런 모형들을 이렇게 개념들을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공동체고, 여기는 개인. 그리고 이제 민수기 때는 이제 민수기 때부터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걸 이제 체험도 하고 다 알게 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사건 때 이제 40년 이제 강야 시간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그냥 이제 40년 이제 강야 시간을 이제 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를 알게 하는 시간을 더 체험하고, 이전 1세대가 모두 죽고 출애굽한 2세대들이 이제 강야로 들어가는, 그리고 신명기는 이 들어가지 못한 이제 기점을 배경으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세 차례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언약들 그대로 하나님이 지킬 것인데 너희가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고,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하고.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 돼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어쨌든 출애굽과 이제 그 이전까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세밀하게 정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충분히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택해서 인류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더럽혀진 이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서 다시 거룩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또 동일한 죄인이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고 싶으나 죄인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체감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메시아가 없이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오게 되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함께 이제 물론 이제 이방 민족들은 자기만의 개념과 그런 계산들을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이방 민족을 또 들어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게 침공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세 오경의 핵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스토리인 거고, 그 가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이제 근본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떤 건지를 이제 기반해 주는 건데, 이 내용을 이제 모세 오경의 이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사기와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같은 이제 그 왕국이 세워진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해프닝인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저주와 심판을.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말도 안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게 무슨 출애굽기 사건만 아니라 강야 시간만 아니라 다윗 왕이 골리앗을 뭐 죽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스기야 왕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적의 강대국에 둘러싸였을 때 그는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더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냥 대군을 쓸어버리고 이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자기들의 원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멸망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어떤 각도로 이해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냥 뭐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고 이런 각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배척했을 경우 하나님 또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소망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의 심판대로 모든 게 다 쓰러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분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온 열방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예수님 사건 이후 사도행전에 거쳐서 이방인으로 바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로마 제국부터 해가지고 결국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오늘날 이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여전히 사단의 그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또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자충우돌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인간이 무엇을 원하며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개념을 잡고 보는 건데요. 이 이야기의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역사적인 실제적인 좀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BC 3300년에서 2000년 이것이 이제 초기 청동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이 되고 그들부터 이제 요셉까지 사족장 시대가 BC 이제 2000년부터 한 1550년 정도 돼요. 이게 그 중기 청동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청동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배경은 출애굽기는 이제 BC 1550년에서 1200년 여기 이제 후기 청동기예요. 청동기 시기가 굉장히 긴데 어쨌든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이제 청동기 이제 시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가 이제 사사기 정도 되는데 BC 1200에서 이제 1500년
1050년 정도인 거예요. BC 이제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기 전 이제 배경을 이제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직 분열되기 전 이제 통일 이스라엘은 이제 BC 1500년에서 931년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건을 거쳐서 그 아시리아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정복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BC 753년에서 722년, 그리고 유다가 이제 생존했던 시기가 이제 BC 722년에서 605년 정도.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BC 539년에서 331년 정도 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포로기에 걸쳐서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이제 8세기 때 주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야, 그리고 미가가 있고요. 주전제 7세기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포로기 이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기 기간에는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정도가 있고, 이후로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성경을 보는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서가 후반부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막 끝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느헤미야서, 그리고 이제 에스더, 하여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실제적인 역사인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이제 선지자들이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활동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포로기가 끝난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제 느헤미야서에 비하면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이거나,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 다니엘 이후의 역사인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기록을 보고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이제 선지자와 그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인물들 간에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그 왕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스토리가 또 각각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나오고요. 그 역사서에도 이제 그 내용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알고 보게 되면은 그 구약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실제로 이제 외국 세력은 어떻게 성장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역사적 배경과 사실과 무관하지 않고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신으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이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냐, 나무조차도 사람이 직접 심었지 신이 왜 그걸 심었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는지나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여기에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인간한테 수고하는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무 안에 이제 생명을 프로그램해가지고 사과씨 하나만 심어도 생명이 자라는 놀라운 신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놨어요.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사과씨 하나를 가지고 또 수많은 사과들을 수수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해놓고 인간은 그 원리를 깨닫고서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얻어내는 기쁨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적당히만 쓰면 좋은데 돈에 눈이 멀고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밀렵을 통해서 멸종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원형된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런 것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지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것 같고 뭔가 사람의 지적인 모든 수단과 능력이 성장해서 굉장한 것 같지만 그냥 냉정하게 살펴보면 인간은 더 타락했고 인류의 가장 이제 해악적인 것을 가져온 건 인간이에요. 핵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원자폭탄 터지면서 또 지금도 인간만큼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는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들은 딱 자기 배가 부르면은 앞에 아무리 새끼 사슴이 지나가도 사자는 손끝 하면 안 돼요. 배가 부르면.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배가 불러도 더 가져야 돼요. 자기 창고가 넘쳐도 계속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그냥 우리가 거룩한 행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섭리가 어떠하고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 왜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존재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적인 타락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이제 다룰 때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그 내용도 같이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야 좀 더 이제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며 결국 이 땅은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되는 게 맞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나갈 것인지 이런 각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는 오늘은 진행할 거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